성경 본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시간은 신미영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케 하사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구원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특별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는 바라기는 반드시 축복의 여정이 되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된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것,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지 깨달아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기도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깨달아서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자 믿음 안에 섰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들어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 죄, 이 속임의 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죄 가운데 에서 형은 분노함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갑니다. 그 죄의 문제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을,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광야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가 꿈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죠. 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도록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실제가 되지 못해서 삶 속에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오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야곱에게 삶의 실제로 다가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가 진짜 어둡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길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구나. 야곱은 이걸 붙들게 돼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앞에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서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여러분 20여 년 동안 그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에 대한 수고는 늘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외삼촌 라반이 속입니다. 그의 싹을 속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야곱은 힘든 여정을 살아갑니다. 무려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너가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한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노년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러 애굽 땅에 가서도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삶의 모든 것이 이루는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식되고 외식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불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것의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어때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신하와 백성들은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조차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3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 그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선포하게 하세요? 너희들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가 망할 거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라가 망하도록 만들 거야. 이 소식이 여러분 시드기야 왕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돌이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라가 망한다고? 너 매국노 아니야? 너 나쁜 놈 아니야? 어떻게 나라를 망한다고 할 수가 있어? 너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명령했죠. 너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요, 가슴을 치며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내가 사랑하기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에 이들에게 너희를 통해 말씀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 70년의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고 내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도대체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왜 쟤는 날 때부터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도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게 뭐지?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지금 얘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어 안 멀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영적인 소경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신앙을 내가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영적인 소경이 아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혼탁하고 어렵고 미혹하는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귀에 들려지는 건 세상의 소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분별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속의 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 왕과 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요, 온통 세속의 소리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구원의 백성들이 그게 깨달아 고백되어지지 않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모든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 고백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세요. 3절 볼까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밝히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진짜 예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 되는 삶이 내 신앙 안에 있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기도 많이 합니다. 제사장도 기도 안 합니까? 차이가 뭐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가식과 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참 위태위태해 보여요. 세계 안에서 여러분 오직 자국 이익주의만을 추구하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어때요? 세계 패권 안에서 자신들이 종주국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나라가 오직 자신의 유익만 갖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돼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서 날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잘하고 유정자들이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힘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얼마 전에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구속이 되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때요? 도망갈까 봐 구속했대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욕하고 위장자들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 2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기도는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후퇴하고 두려워하고 자제할 게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서 더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더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넓은 마음, 여야가 아니라
진보 보수가 아니라 진짜 이 나라 이 백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위에서 진짜 힘쓰는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내 입술이 감사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실자가 되면 여러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기쁨과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반드시 이웃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형제를 보면 그 영혼들이 먼저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이 듣고 나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영혼을 볼 때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없는데 구원하는 그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삶이 기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론 고민하게 하고 여러분을 붙드는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든 크든 문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가 광야의 시간에 나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가는 순간까지 그의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요, 그는 그걸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욕합니다. 백성들조차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니까요, 오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더불어 나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다 알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나라가 망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더 회복될 것이고 성전은 건축될 것이고 다시 그 안에 성벽은 재건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누굴 통해? 기도의 삶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남겨진 자들,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쓰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살아가는 구원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난요 변화하여 축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입술로,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 내 간구의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내가 네 일을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게 우리 안에 이루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도 아닌 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불러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번 이상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중심을 통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동안 우리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왜 나만 고난받아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안에서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입술도 아닌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승리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